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아버지는 누구인가? 아버지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아버지에 대해 고민하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에게 이 아버지는 그저 이 생물학적인 씨를 제공해주는 이 수컷의 역할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생물학적 아버지로 끝나는 것이죠. 이것은 하등생물에서부터 또 사람에게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는 이 침팬지와 같은 이 영장류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생물학적 후손을 남기기 위한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새끼들 역시 아버지를 생물학적인 아버지 수컷 이상으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아버지를 좋아하고 아버지를 닮아가고 그분을 흠모하고 또 존경하고 그리워하고 이런 특징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피조된 이 사람은 유일하게 생물학적인 본능을 넘어서 부성애에 대한 기억과 향수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 땅의 아버지들은 결혼하고 아이 낳고 또 돈만 벌어다 주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진정한 부성을 전수하고 또 참다운 아버지가 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이 아버지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 배우인 최불암 씨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최불암 씨가 자기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부재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없었다는 거죠. 어린 시절 아버지가 엄마와 자기를 남겨두고 중국으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어머니는 어린 아들을 혼자 두고 일하러 갔고 또 혹여나 이 아들을 혼자 두고 가면 잃어버릴까 봐 걱정이 돼서 아들을 방 안에 두고 이 열쇠로 밖에서 잠그고 나갔습니다. 가두어 버린 거죠. 그리고 방 안에는 요강을 놓고 점심을 먹을 걸 차려놓고 그렇게 나갔었습니다. 아이들이 놀러와도 나가지 못하고 문틈으로 아이들 얼굴만 보고 이러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최불암 씨는 혼자 방 안에서 연기를 하면서 아버지 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불암 씨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돼서 아버지가 불현듯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자기 아들 입학식에 양복을 쫙 빼입고 멋지게 나타나고 또 아들이 그렇게 먹고 싶어하던 미제 과자 이것도 사줬습니다. 그렇게 최불암 씨가 아버지에게 조금씩 익숙해질 무렵 아버지는 3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최불암 씨는 고백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잘 모릅니다. 평생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내 인생 전체를 합해봐야 단 2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없는데 가장 아버지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아버지를 모르고 자랐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아버지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제 안에 사무쳐 있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때문일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내 안에서 자꾸 만들어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그리움에 대한 이미지가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저명한 영성가였던 이 헨리 나우에는 그의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인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오늘날의 우리 세대를 규정하면서 fatherless generation, 아버지 부재의 세대라고 명명한 바가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아버지, 나를 있게 한 정자를 제공한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있지만 진정한 아버지를 잃어버린 아버지 부재의 시대를 이 세대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날 같이 산업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아버지의 생활이 점점점 바빠지고 있습니다. 자녀와 시간을 보내면서 아버지가 누군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전수해주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텔레비전이고 이 세상의 소비주의와 물질주의입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부양하고 뼈 빠지게 일하다가 돈만 갖다 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다 보면 정작 아버지의 그 애달픈 마음까지는 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이맘때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했던 영화들이 큰 반향을 이 사회에 일으켰었습니다. 한국 근대사의 격변기를 통과하면서 힘겹게 살아갔던 아버지의 삶을 다루었던 이 국제시장, 거의 1,500만이 가까운 사람들이 봤습니다. 또 인류를 위해 우주 탐사로 떠나면서 사랑하는 딸을 남겨두고 우주로 나갔던 아버지를 다뤘던 이 인터스텔라, 이것도 1,000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심금을 울렸던 영화들입니다. 영화 국제시장 맨 끝부분에 보면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고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하지 못했던 외롭게 달려왔던 한 아버지의 독백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 참 사느라고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아버지, 저 이만하면 잘 살았지에, 이러면서 끝납니다. 아버지가 어떤 존재고 또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지도 모른 채로 그저 내던져진 채로 정신없이 살다가 마지막에 생의 마지막 부분을 왔을 때 불현듯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버지들은 점점점 소외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가 급변하고 또 아버지의 삶도 바빠지고 또 어머니도 일하러 다니면서 아버지는 점점 더 구석으로 몰려가고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 이 세상에 이 만연하는 세상 풍조, 쾌락과 유혹이 많은 이 세상 풍조는 아버지로 하여금 진정한 아버지로 가는 것, 아버지로 사는 것의 소중함보다는 생물학적인 수컷으로 살아가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수컷으로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는 남성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떤 존재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이 야곱의 가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 드린 후에 이제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중앙산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서쪽으로 지중해가 있고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있는데 그 사이에 높은 산맥이 있습니다. 해발 800m에서 900m 사이 되는 이 중앙에 쭉 산지, 백두대간과 같이 산지가 있는데 이 산지를 지나가는데 북쪽에 있는 것이 베델, 그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예루살렘,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 베들레헴,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 헤브론이었습니다. 이 베델에서부터 이 베들레헴까지 약 남쪽으로 10에서 12km 정도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이 길이 끝으로 내려가면 헤브론까지 연결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헤브론은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단순히 밑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살고 있는 고향을 향하여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는 중간에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 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아멘. 여기서 이 에브랏이라는 동네는 베들레헴이라고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 얘기 나오죠. 자, 에브랏은 베들레헴입니다. 자, 야곱과 라헬이 결혼한 지 꽤 오랜 시간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라헬은 그토록 원하던 아이를 임신하게 됐습니다. 이런 거 보면 야곱과 라헬의 금술이 참 좋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출산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난산입니다. 이때 라헬에게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온 얼굴이 사색이 돼서 두려움으로 질립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가 막 나오는데 출산을 돕던 산파가 이 라헬에게 용기를 줍니다. 17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니라. 그토록 원했던 아들이 이제 나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라헬은 여기서 자기의 생이 다해감을 느낍니다. 마지막 숨이 다해갈 때 라헬은 그토록 원했던 아들을 바라보며 그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베논이라는 말 무슨 뜻입니까? 18절 이 3번의 나나주 아래쪽에 보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토록 원했지만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주로 여인들이 붙여줬습니다. 언니레아도 첫 아들 낳고 보라 아들이라 너무 기뻐서 루벤이라는 이름을 붙여줬고, 또 그 이후에 난 아들도 레아가 직접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라헬도 아들을 낳고 처음으로 아들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 아들을 내게 주셨는데 이것 말고도 더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더함이라는 뜻으로 요셉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어머니들이 주로 이름을 붙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산하고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아들을 향하여 이름을 뭐로 부르느냐? 슬픔의 아들 베노니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이 곁에서 이걸 지켜보고 있던 아내를 잃어가고 있는 야곱의 마음은 얼마나 슬픔으로 가득 차 있겠습니까? 아내가 마지막으로 부른 이름 베노니, 가슴에 사무치죠. 그런데 야곱은 이 아내가 붙였던 마지막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을 붙여줍니다. 뭐냐?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베냐민 하면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보면 이 18절 나나주 4번에 보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손 하면 강한 손, 믿을 만한 손, 확신의 손이 오른손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건 뭐냐? 확신의 아들, 소망의 아들, 믿음직한 아들, 기대하는 아들, 능력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자, 왜 베논이라는 아내가 남긴 마지막 이름을 뒤로 하고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평생 자녀의 가슴에 어두운 그늘을 남기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슬퍼지는 거예요. 그럼 아들도 슬프고 주변 사람들도 슬프고, 그러니까 아들 마음에 그림자를 남기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새로운 희망과 신뢰와 기대를 상징하는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베냐민은 어머니의 슬픔을 남기고 간 아들이 아니라, 어머니 때문에 네가 베노니가 된 게 아니라 아버지의 희망, 아버지의 신뢰, 아버지의 기대를 입고 새로 태어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들에게 아버지란 존재는 절대적입니다. 나보다 크고요, 힘도 세고요, 또 능력도 많고요, 나보다 아는 것도 많고요, 나보다 위에 있고요, 모든 것이 절대적입니다. 나보다 크고 힘 있는 그 아버지가 내 어깨를 두드려주고 인정해 줄 때 이 아들은 힘과 용기를 얻고 세상을 향해 나는 잘하고 있어 라는 자신감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포스트 모던의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 풍족 가운데 점점 더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무언가 절대적으로 나를 인정해주는 이의 권위를, 인정을, 승인을 받기 원하는 본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학위에, 세상의 스펙에, 좋은 직장에, 좋은 학벌에, 또 좋은 연봉에, 또 좋은 차에, 좋은 옷에, 좋은 가방에, 이런 엉뚱한 것에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리를 깊이 파고 들어가면 결국 그 근원에 뭐가 있느냐? 아버지의 부재가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졌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하늘의 신뢰, 하늘 아버지의 인정과 신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버지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존재를 긍정해주고 자녀에게 희망을 노래하는 존재입니다. 물론 앞으로 엄마 없이 자랄 베냐민에게 엄마가 베냐민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얼마나 슬퍼했는지 이런 거 얘기해 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자랄 때 필요한 것은 슬픔과 탄식과 부정이 아니라 기쁨과 긍정과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사랑과 희망과 긍정의 정서로 바꾸어주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고 감사한 일은 나중에 이 베냐민의 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어디를 분배받느냐? 바로 어머니 라헬이 묻힌 이 베들레헴 부근을 땅으로 분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참 신비로운 섭리죠. 어쨌든 아버지의 역할은 자녀를 늘 사랑하는 아들로, 기뻐하는 아들로 인정해주고 희망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자녀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너 이놈아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매일 볼 때마다 부정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만약 아버지가 아버지 고유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나중에 자녀가 자라면 그 자녀에게 아버지는 한낱 수컷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겉으로는 아버지라고 하죠. 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아버지를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어떤 아버지는 그럴지 모릅니다. 아니, 돈 벌어다 주면 됐죠. 그동안 이 녀석 공부시켜줬는데요. 더 이상 뭘 바란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자녀를 인정하고 승인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더 이상 자녀에게 아버지로 비춰지지 않을 때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와 분노의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버지들이여, 기억하십시오. 아버지는 평생 자녀 앞에 그 존재를 인정하고 희망을 노래하고 용기를 주는 사명이 있는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나중에 자녀가 크면요, 그 자녀가 어느 정도 돈도 벌 수 있고요, 또 아버지처럼 아버지보다 오히려 힘도 세지고요, 덩치도 좋아지고요, 또 그 이상의 역할을, 사회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아버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멸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의 권위를 세우는 요즘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돈이죠. 요즘 돈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들은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생각하면요, 철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경쟁을 하고 공격하고 덤벼드는 존재입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를 종종 들이받습니다. 여러분, 루벤 보십시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여러분, 상상이 가지 않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라헬이 죽으니까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의 하체를 이 장남인 루벤이 범한 거예요. 루벤은 레아의 자손, 첫째 아들이거든요. 이게 단순한 정욕으로 인한 범죄가 아닙니다.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과 의도와 도전이 있는 행동입니다. 자, 이거 비슷한 사건이 후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들이받으며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일어났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성을 쳐들어갔을 때 다윗성에 다윗이 다 피난해서 도망가고 거기에는 이 성을 지키는 여인들, 다윗의 후궁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압살롬이 들어가서 부하의 이 조언을 받아가지고 후궁들을 범합니다. 대낮에. 이게 뭐냐? 자기가 아버지의 권위 위에 올라섰음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루벤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루벤 보십시오. 그동안 가정의 풍파를 일으켰던 이 세겜에서의 대량 학살 사건, 이걸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둘째인 시므온, 셋째인 레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셋째에 이 첫째가 많이 밀려났죠. 장자로서 아무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떠밀려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막내 베냐민이 태어났죠. 온통 신경이 그리로 갑니다.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에너지가 어디로 가느냐? 요셉에게 간 거죠. 그러니까 루벤은 점점 장자로서 뒤로 밀려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위기감을 만회하고자, 형제들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루벤은 아버지의 자리와 권위에 도전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루벤의 행위를 듣고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아버지의 침묵이었는지, 따로 불러서 크게 책망을 했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버지 야곱은 아들에게 의해 들이받치는, 도전받는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하고 놀아줄 때 보면 이 도전이 있어야 아이들이 흥분하면서 아빠랑 놉니다. 씨름하면서, 권투하면서, 달리기 하면서.
근데 아빠가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맨날 이기면 아들 좌절합니다. 꼭 이기는 듯 하다가 꼭 져줘야 돼요. 그래야 아빠랑 아들이 친해지지. 늘 이기면 그 다음부터 이 아들은 아빠를 보지도 않습니다. 아빠가 좀 만만해 보이면서 져주는 듯 하면서 요게 있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아들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를 향하여 들이받는 아들들입니다.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도 가끔씩 들이받지 않으십니까? 들이받치기도 하고 들이받기도 하고, 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또 이게 제대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승인받지 못할 때 이 자녀는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를 들이받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또래 집단으로 갑니다. 이전에는 아버지가 절대적인 기준이었죠. 내 인생에 제일 높고 힘세고 존경할 만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더 이상 내가 경멸하게 됐어요. 그럼 들이받고 도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기 또래 집단,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친구, 동료, 수평적인 다른 이들에게, 수평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래 집단이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또래 집단의 문화, 그러니까 수직 문화, 아버지와 자녀 간의 문화는 죄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평 문화에는 뭐가 있느냐? 수치심의 문화만이 있습니다. 죄의식은 없고 수치심, 쪽팔린다는 거죠. 부끄럽다는 거죠. 그 옆에 있는 또래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참된 나로 살지 못하고 또래에 의해 휩쓸리며 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이여, 기억하십시오. 아들을 어릴 때 예쁘죠. 기뻐하고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근데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면 좀 징그럽죠. 사춘기 된다고 들이받죠. 또 대학생 되죠. 장가가죠. 마음에 안 들죠. 그럴 때도 아버지는 아들을 기뻐하고 인정해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방황하던 탕자도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버지는 자녀를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야곱이 아닌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7절로 가면 야곱이 고생 끝에 아버지 이삭이 살던 헤브론에 도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라. 아멘. 자, 야곱의 아버지가 살던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고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곳이 대대로 살고 있었어요. 자,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이 지역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서는 막벨라의 굴을 샀습니다. 막벨라 굴. 이곳에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머니 사라, 또 어머니 리브가가 묻혀 있는 이 가족묘가 있었습니다. 28절 보십시오. 시작.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자, 이삭의 나이가 몇 살요? 180세. 할아버지죠. 그럼 야곱은 몇 살이냐? 자, 이삭이 40세 때 결혼하고 20년간 자녀가 없다가 이삭을 낳습니다. 그럼 몇 세 때 낳습니까? 60세 때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 180세가 이 아버지 이삭의 나이면 아들은 몇 살이에요? 120세. 같이 늙어가는 입장인 겁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한테 갔다가 20년 만에 큰 부를 이끌고 돌아와서 이 세겜 지역에 머문 지가 10년, 많게는 20년, 더 많게는 30년까지도 흘렀을 겁니다. 아마 아버지 이삭도 이 소식을 들었었겠죠. 그러나 아들을 만나러 가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잘 지내냐 소식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려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곧바로 아버지에게 안 갔을까요? 자기가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기도 했지만 아버지로부터 부끄럽고 미안한 점도 있었지만 또 이때 경험한 내 아버지가
그렇게 옳고 존경할 만하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릴 때 급속히 멀어집니다. 자, 내가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 아버지는 늙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눈이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두워서 제대로 앞뒤를, 선악을,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또 자기가 축복받는 것, 어릴 때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았고 또 팥죽박을 갖고 장자권을 팔았다는 걸 샀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끝까지 자기를 축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달가워하지 않았던 아버지. 또 그런 와중에 아버지는 얼마나 이기적인지요. 그 별미에 대한 집착은 그야말로 기가 막혔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에게 이 아버지는 인색한 아버지였습니다. 형만 복주려고 했던 아버지, 인색했던 아버지로 남아있는데, 자, 형이 받을 축복을 자기가 라반한테 갔다가 다 받아가지고 많은 부를 이루고 돌아왔다고 할 때 과연 내 아버지가 이것을 기뻐해 줄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와 아버지 사이를 중재해 주던 어머니도 이미 죽은 뒤였습니다. 이미 어머니가 죽었어요. 리브가가 죽은 뒤였어요. 자, 어머니라도 계시면 어머니라도 뵐 겸 해서 아버지를 찾아갔을 텐데 어머니도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기가 참 마음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돈독한 관계를 미리 형성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사랑하던 아내가 먼저 주님 곁으로 간다 그러면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가가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딸에게 다가가기도 어려워지고요. 그래도 딸은 그나마 관계 중심적이어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서 존경을 잃고 어머니마저 없다면 그 아버지는 참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 내가 살아있을 때에 자녀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야곱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머뭇머뭇하다가 결국 몇십 년이 지나서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로 돌아간 게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돌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야곱에게 닥쳤던 일련의 고난 때문입니다. 고난. 아내가 세상을 먼저 떠나고 아들 루벤에 의해서 들이받치고 그야말로 상처 입은 아버지. 이 상처 입은 아버지는 이때서야 자기 아버지 이삭을 생각하며 참 우리 아버지도 외로운 분이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 난 절대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버지가 되보려고 남들보다 일찍 결혼하고 일찍 자녀를 낳고 어떻게든 자녀들에게 열심히 해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일이 바빠지고 정신없이 돌아가다가 어느 순간 아들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아들이 하는 말이 저는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요. 이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서야 우리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가 이해가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겠구나. 생각해보니 나를 생각해서 가나안 사람 말고 친척 중에 아내를 구하라고 부탁을 하셨고 또 생각해보니 그래도 내가 떠날 때 축복 기도는 해주고 보내시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들이 120세 할아버지가 되고서야 느지막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 앞에 영원한 철부지입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건 아버지가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고 거기에 아버지가 꿋꿋하게 버티고 있어야 아들이 언제고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이놈의 철부지 아들이 언제 돌아올 줄 알고요. 그러면서요, 전 그냥 제 하고 싶은 대로 살래요. 저 그냥 딴 살림 차릴래요.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께 절대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 아버지로서 제 인생도 있죠. 언제까지 기다려 줍니까? 맞습니다. 철부지 아들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날마다 집 밖에 나가 혹 집 나갔던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산 너머를 바라보며 날마다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탕자를 날마다 기다려주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날마다 기다려줬기 때문에
언젠가 돌아올 그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뛰쳐나가서 그 아들을 얼싸안고 인정해주고 기뻐하며 그를 맞이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맞이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죠. 결국 이 야곱은 120세가 되어서야 삶의 희노애락을 통해서 아버지를 이해하며 그 아버지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아버지들에게 묻겠습니다. 120세 될 때까지, 아들이 120세 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겠습니까?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어도 기다려줄 수 있겠습니까? 기다려줄 수 있어야 아버지입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어렵죠. 힘들죠. 괴롭죠. 외롭죠. 그냥 차라리 남은 생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더 이상 아버지 하지 말고 수컷으로 살면 좋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됨을 지키는 것, 이것이 진정 복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아마 인생 말년에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상속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대에도 많은 복을 받아서 꽤 부자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삭 말년에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더 이상 관심 있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삭의 말년을 기록할 때는 무엇에 주목하느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이삭 말년에 그 아들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을 온전히 인정해주지 못했던 아버지가 말년에 그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로 인정해 주었던 아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습니다. 에서 철부지 아들이죠. 들로산으로 아직까지 사냥만 하고 다니는 철부지죠. 근데 그 아들도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집 나갔던 아들들이 돌아와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해주며 아버지답게 살았다고 인정하며 그 인정을 받고 마지막 숨을 다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행복한 아버지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주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주의 사명은 믿음의 아버지로 자녀들의 가슴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삭은 하나님 품으로, 동시에 자기 선조들이 있던 아버지 아브라함, 어머니 사라,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가 있는 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이삭은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저 땅에서 너의 아들들을 끝까지 기다려줬구나. 그리고 아들들에게 아버지로 인정받았구나.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끝까지 자녀를 인정해주고 끝까지 자녀를 기다려주고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진정한 아버지로 인정받는 것, 그리고 이것으로 하늘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야곱의 아내 라헬의 죽음과 이삭 죽음 사이에 12 아들들의 이름을 마치 훈장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6절. 바로 앞에는 라헬의 죽음, 그 뒤에는 이삭의 죽음이죠.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야곱이 낳은 12 아들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레아의 이 아들들 6, 또 24절은 라헬의 아들 2, 25절은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 2, 그리고 26절은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이 둘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곱의 생은요, 바로 이 12 아들의 아버지가 된 것이 그 무엇보다 가장 의미 있고 복되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을 생각해 보면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많은 역경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 위기를 탈출했고 그리고 많은 성공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가 무슨 특별한 업적을 많이 쌓은 것도 아닙니다. 명성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권력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의 생의 의미로 남은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의 자랑스러운 아버지, 존경하는 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됨을 배워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가운데 자녀와의 마음에 섭섭한 감정으로 인해 점점 아버지다움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성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자녀를 인정하고 기뻐하며 희망을 노래하고 끝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수컷이 아닙니다. 수컷이 아닙니다. 수컷처럼 살아요. 동물처럼 살아요. 아버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한 번 더요.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이런 멋진 아버지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의 삶을